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중이다, 교회로 지어져가는 중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의 공동체에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에요. 교회된 우리의 공동체와 또 우리 개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교회됨의 여정, 이것의 시작과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바울은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를 먼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초와 출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교회가 되어가고 교회로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우주적 통치, 그리고 구속적 사역, 그리고 그분의 크고 능하심, 그분의 선하고 신실하심에 대해서 1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전체를 조망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입니다. 우리에 대한 인식보다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로부터 이루어지는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뜻과 그분의 섭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분의 그 완전한 계획,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근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에베소서의 서론, 에베소서의 시작을 주회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서 시작한다. 그것만큼은 의문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주의 시동을 거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자기 확신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교회가 되기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이 교회됨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고개를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해야 돼요. 시편 121편의 표제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시편의 화자는 지금 예배 드리러 그리고 예배하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죠. 예루살렘 산, 그 시온의 성전을 바라보니까, 눈을 들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내 도움은 내 노력이 아니다. 내 도움은 흙수저냐 금수저냐 하는 내 출신이 아니다. 내 도움은 누군가의 인맥이냐 누구 백이냐 누구 줄이냐 하는 어떤 인맥이나 연줄도 아니다. 내 도움은 바로 여호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시편의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 가운데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제가 계속 오늘 설교 때 이걸 강조할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 신앙과 삶의 바른 관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사야가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너지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시아가 죽었던 시대였고,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의 환상을 볼 때, 그때는 우시아가 죽고, 왕이었던 우시아가 죽고 정치도 종교도 다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높이 들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가득했고 하늘 가득 그 천사들이 외쳤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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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실제 앞에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고 결국 그 이사야 6장의 끝에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할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욥도 많은 고난을 받았죠. 재산도 잃었고 자식도 잃었고 자신의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울부짖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오랜 질문과 침묵 끝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별들의 길을 낸 자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당신의 크심과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욥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까지는 주를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의 삶의 변화도요, 자신의 노력이나 친구들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하나님을 실제로 마주한 그 경험이 이 욥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놨던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변화되고 싶으세요? 별로 안 변화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개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예,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성숙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바뀌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흔들릴 때 혹은 스스로 실망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봐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했지? 내가 뭐가 변해야 될까? 이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또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다시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교회됨은 어떤 행사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특별한 시스템에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청년부가 건강해지는 것도 단순히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보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오늘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이 땅의 그냥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복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 땅의 잘됨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물질의 복, 성공의 복, 관계의 복 다 중요한 복이죠. 그런데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다. 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존재를 바꾸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는 것, 그분의 뜻과 마음 안에서 형성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그러한 삶, 이것이 신령한 복이다. 네, 새한글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빕니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온전한 존재로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되 그냥 주시는 분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전심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설교 전해 주셨는데 자신의 삶을 이렇게 나누셨는데 설교 중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 장애인 부서에 있는 박찬주 목사님 이야기였어요. 본인의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목사님이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결혼하고 처음 이제 아빠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아이가 나와서 처음으로 아빠가 됐을 때 목사님에게 많은 불안이 있으셨답니다. 아빠의 사랑을 모르는데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빠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나는 아빠라는 단어가 너무 어색한데 어떻게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아빠가 되셨을 때는 집을 나가고 싶으셨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를 계속 돌봐야 된다는 게 너무 큰 부담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부담은 사모님이 지셨지만 24시간 돌보는 아내를 옆에서 이제 거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을 때, 이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났는데 불현듯 이 아기가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아기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먹이고 키우고 씻기고 안아주고 놀아주고 아플 때는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조건 부어주는 그 일이 참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그날의 그 감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감동이었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이 아빠라는 단어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다고. 참 은혜가 되죠. 저도 이제 7월이면 아빠가 됩니다. 모르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7월에 이제 출산 예정인데 딸이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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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사님은 아들만 둘이셨다고 했는데, 네, 딸이랍니다. 아들만 셋이었어요? 둘이죠? 네. 처음에는 이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나도 지금 내 사는 것도 너무 정신없고 바쁘고 그런데 과연 아기가 나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저한테도 이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내가 이제 제게 자주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딸바보가 될 것 같다.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딸바보가 될 것 같은데, 사랑하고 다 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저도 생길 것 같아요.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죠. 누가 시켜서 무엇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 또 주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의심하죠. 내 삶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그렇다면 왜 내 삶에 복이 없는 것 같지?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그 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요, 그 복은 우리의 존재를 확언하시는 아주 깊고도 신비로운 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바울은 4절에서 5절까지 이 복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선택이고요, 하나는 예정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먼저 선택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데, 여럿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를 선택해내다, 수많은 이 초이스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구별해내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냥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고른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지목하는 것. 그래 너 그렇게 지목하여 부르는 것, 이게 확실한 이 확실한 선택을 의미할 때 이 에클레고마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고대 헬라어 시대 때는 왕이 여러 신하들 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 자신의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이 에클레고마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가운데 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이유에 대한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신명기에도 보면 이 택하다라는 단어의 동사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 헬라어 동사가 에클레고마이, 똑같은 동사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까? 그들이 크고 강한 민족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략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인 종교심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보면 지극히 작고 연약한 민족이었죠. 사실 신명기를 보면요,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이들이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이유가 딱히 없는 게 이유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의 자격이나 조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택한 자의 자유롭고도 의지적인 주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하고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4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선택의 시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창세 전에라고 얘기하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직 우리의 아무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것이 무조건적 그분의 선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죠. 은혜. 그런데 우리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청년들이.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 어떤 사람은 버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도록 버리도록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뭐 그런 질문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을 보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유기, 버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단지 선택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격하며 찬양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선택은요, 누군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놀라운지를 드러내는 진리예요. 그래서 신학자인 앤드루 링컨은 이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복에 압도당한 나머지 선택에 관해 설명하기보다 그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래요, 선택은 교리적 개념이 아니라요, 이 선택은 예배의 개념입니다. 예배의 개념. 우리는 선택 앞에서 설명하려 들기보다는 선택 앞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네, 그 선택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이미 선택받은 자다. 바라기는 이 정체성을 붙듦으로 이 선택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의 두 번째는 예정이에요. 예정. 이제 바울은 선택의 출발점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선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정하다라는 단어인데, 예정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프로리조라고 합니다. 프로리조. 프로리조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프로, 미리, 그리고 호리조, 경계를 정하다, 목적지를 정하다. 호리조라는 단어에서 그 영어 단어 horizon, 그 지평선, 네, 그 단어가 등장했어요. 어쨌든 프로리조는 단순히 앞일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프로리조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경계를 설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안에는 방향성과 사랑의 인도하심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요, 그 선택하신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실지, 어디로 데려가실지, 이 여정의 끝이 어디인지도 함께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설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이것은 어떤 운명론적 결정이 아닙니다. 기계적인 어떤 미래, 우리의 미래를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정은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나는 너를 나의 온전한 아들로 삼을 거다. 나는 너를 내 집에 들이고 너를 결국 내 품에 끌어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4절의 말씀처럼, 4절에도 봤지만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 예정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느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을, 저의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연을 믿지 말아라, 운명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연도 운명도 없다. 다만 섭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 영광스러운 여정의 일부임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왜 나는 아직 이 모양인가? 왜 내 삶은 아직까지도 더디게 흘러가는가? 그 질문 앞에 다시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프로리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제 여정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품에 온전히 안깁니다. 그 믿음 품고 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 선택 따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빚어가시는 이 여정을 이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 마지막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논리적 이해가 아닙니다. 어떠한 자랑도 아닙니다. 감격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선택과 예정의 그 말씀들을 쭉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선포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봐도요, 바울이요 정말로 이 신학적인 아주 정교한 이 진리들을 막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딱딱하고 아주 정제된 어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면 1장 전체를 보면 바울은 중간중간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을 막 터뜨리듯 선포해요.
이 찬양과 선포, 제가 지지난주 디워십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별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고 위선일 뿐이야.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그렇게 하고 싶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라.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다. 제가 그러면서 그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렸습니다. 디워십 때 찬양이란 지금 내가 무슨 기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찬양이란 지금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선포하는 영적인 행위다. 우리의 감정이 여전히 올라오지 않고, 내 상황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찬양해야 한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리고 우리도, 또 한국교회도 어쩌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참 많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CCM, 찬양 때 복음성가 보면 어떤 찬양 많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구구절절 토로하는 내용들 참 많죠. 그러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공감받고 그렇게 내 마음을 만지는 감성적인 찬양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찬양들 은혜 받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제가 요즘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 자신의 감정이나 나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된 찬양보다도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그 찬양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분이 누구이신지만으로도 충분해서 고백하는 그 찬양.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만물들아, 열방들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떠한 상황도 감정도 이유가 되지 않는, 그저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찬양, 우리가 그 찬양을 고백할 때, 그 찬양 앞에 나아갈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한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죠.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다. 단지 내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내 감정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압도당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니,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흔들려도, 삶이 버거워도, 미래가 두렵고 감정이 메말라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에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집중하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존재를 압도하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상한 자들 고치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물 부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냥 찬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지금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 이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선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의 은혜의 무궁하심을, 영원하심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과 또 이 결단을 좀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다 함께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요, 여러분들의 그 무너졌던 감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황을 압도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닫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놓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선포합니다. 감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고 우리 주는 위대하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해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땅을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살레마 여호와를.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심을 선포할지어다. 무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두 손 들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레마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루살렘아 레마 여호와를.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무로
그 앞에 나가며 경배.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크고 능하심, 그분의 선하고 신실하심,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가운데 더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지명하여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정을 예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아들로 빚어가시는 그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크심, 주의 능력, 주의 온유하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거룩하심, 주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져서 이 예배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만물아 주의 충만하심을 찬양할지어다. 그 앞에 나가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격배.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크고 신실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 속에서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예정하셔서 가장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신실한 그 경륜과 섭리와 은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듭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떨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안에 그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의 임재, 주의 영광, 주의 인도하심, 주의 신실하심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주의 시선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